오늘은 생수의 강,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출애굽기 81번째 시간이고 성막 1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모든 문명은 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4대 문명은 마찬가지예요.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문명,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문명이라는 것은 다 강에서 시작됐죠. 황하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나일강. 왜냐하면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또 물로 씻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강에서부터 발달한 거예요. 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뀐 유일한 국가다.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대한민국이 그렇대요. 놀라운 거죠. 별로 감동대가 없으시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연배에 맞지 않게 보릿고기를 좀 건너서 그걸 알겠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나라가 이 위대한 국가가 되었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멀었지만 그 위대한 국가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을 보면 교회 부흥과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그 위대한 국가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강의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강이 있다고 모르는 기적이 있어.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강이 있어서 이 나라가 발전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죠. 제가 몽골에 출장을 갔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됐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영상을 좀 찍었어야 돼요. 전경을, 전체 장면을 풀샷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좀 담아야 돼서 카메라 감독님하고 무겁게 짐을 지고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쫙 보는데 정말 광활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보는 김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포가 이게 건물 없이 하늘 끝이 보여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눈이 3.0인지 알겠어요. 다 3.0이래요. 하도 멀리 있는 것들을 많이 봐서.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햇볕에 반짝반짝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치 뱀처럼.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강이래요. 그 강 이름이 톨강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이 톨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생명의 강이라고 불러요. 몽골은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들어가도요, 물이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물로 씻어도요, 이 석회라고 하나요? 미끄덩 거예요. 그리고 물이요, 한계가 있어요. 쓰다가 안 나와요, 갑자기. 이게, 왜 이들은 생명의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초라한 강인데 이걸 왜 생명의 강이라고 여기지? 한강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냥 안양천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왜요? 크건 작던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물을 마시죠.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금식하면요, 몸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어느 수준까지 저는 금식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떤 목사님처럼 막 40일 금식 이런 건 못 해봤어요. 그런 능력과 수준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제가 이 금식을 해보면 제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느껴요. 왜요? 곡식을 끊어도, 곡기는 끊어도 물은 끊지 않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맛도 없죠. 냄새도 없죠. 근데 맨날 물을 찾네. 그렇죠? 물을 마시네. 그리고 특히 샤워나 사우나 갔다가 나와서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맛있다. 무슨 맛이 있어요, 그게. 맛이 없다고요. 근데도 그것을 맛있게 마셔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두멍은 성막 안에서 있는 유일한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물을 성경을 읽어볼 때 되게 재밌어요.
믿음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또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은혜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연결되어져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읽어도 되게 재밌어요. 야, 하나님 정말 물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물을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축약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을 얘기해요. 구약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똑같습니다.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사실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버림받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혈통은 아예 버림받은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개 돼지봐도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비용이 더 들어도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아요.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5번을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만족한 인생이 되지 못했어요. 한탄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남자는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어떤 남자는 다정한 남자였어요. 어떤 남자는 가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어떤 남자는 땅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이런 것을 이것저것 다 내가 취해봐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한탄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요, 한탄도 별로 없어요. 한숨만 있지. 근데 최선을 다하여 정말 그것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낙심과 절망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한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더워서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봐도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만족하고 싶어서,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어서 남자를 또 바꿔보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또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목마름을 그 여인의 그 세상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서 목마름을 결혼을 통해서 그 아픔을 세상의 위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안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는 성막을 지어서 우리가 예식과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에 드리는 의식과 예식은 예배가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나라가 세워져서 성전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좀 더 멋져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웅장해지고 좀 더 거대해졌지만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런 예식이 예배가 아니다. 어디서든 관계없이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의 물로 너의 갈증이 죽일 수 있어야 된다. 나 스스로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너무 없다. 근데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다정한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 여자는 좀 더 현명한 여인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는 좀 더 열정적인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내 삶을 좀 더 올려줄 수 있고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좀 더 내가 찾기를 원하는 것이 혹시 나의 삶의 예배는 아닌가? 나는 정말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왜 예배하고 있는가? 생명의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길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물에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가 그것을 먹고 만족해, 예배해, 좋아.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줄 건데 나는 끊이지 않고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다 채워져 넘치게 될 거거든. 그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은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야. 너의 예배는 주일 예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샘을 네가 경험하고 그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자를 예배자라고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생명의 물을 마시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안에서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명의 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일한 원칙 안에서 이루십니다. 사랑도 동일합니다. 기쁨도 동일합니다. 평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내 영혼에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생명의 물이 성막, 우리 지금 성막하고 있죠. 성막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있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죠.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각자가 교회죠.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이 되어져야 해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 생명의 물.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뭐예요?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린다고요. 그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고요. 근데 반대로 그 강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죠.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는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서 체험받는 자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끼쳐야지. 이거 사실 가짜예요.
내가 살면 그냥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당신은 뭐가 달라요? 당신 좀 뭐가 달라도 다른데? 라고 얘기하게 돼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관상을 얘기해서 진짜 짜증이 확 났어요. 관상이 좋대나 뭐래나. 그런 거 다 집어치워. 상관없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보게 된다니까요. 은행에 갔어요. 제가 월요일날 수염도 안 깎고 모자 쓰고 헌금을 저금하러 갔는데 통장이 다 돼서 통장을 바뀌어야 돼서 기다리다가 창구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그래서 네, 통장 이월하러 왔습니다. 아, 네. 통장도 안 열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염도 면도도 안 했고요. 모자를 썼고요. 옷도 그냥 입는 거 그냥 입고 갔어요. 통장을 차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목사로 봤을까요? 제가 정말 시겁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막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 보여져요. 그냥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은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살라고. 내가 살고 내가 세워져야 내 자녀를 먹이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 있어야지 살릴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서 넘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기 힘들어도 내 영이 내 육을 쳐서 그 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도 찬양해. 내가 주님을 기뻐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도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만족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을 넘쳐 영향력을 끼치게 만든다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주신다고요? 그냥 우리 만족한다고요? 찰랑찰랑? 아니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넘치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왜 주신다고요? 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깨닫게 하라는 거죠. 풍성히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게 시간을 주자면 시간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 주면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게 재능을 줬으면 재능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해요. 제일 귀한 건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24시간을 살아가는 내 생명을 쪼개서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물질이 중요해요? 한 달 내내 8시간, 9시간 죽어라 일해서 내게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가도 내가 그것을 밝혀낼 수 있어요. 그 생명의 강을 내 자녀, 내 가정, 이웃을 향하여 북한 땅과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뭐예요? 생수가 차올라야 돼요. 생수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입에서 이래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삼켜야 돼요. 웅얼웅얼해서 소용이 없어요. 삼켜야 돼요. 그 말씀을 삼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 주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어떤 뭐가 있어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삼키는 거예요.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먹을 양만 채워요. 내가 목이 좀 마르니까 이 정도만 마실 거야. 오늘 500ml 하나.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으니까 오늘 500ml 하나. 그리고 내일 되면 또 하루의 양만 채워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갈증만 풀다 보니까 나눠줄 게 있습니까? 없죠. 내 자녀에게 줄 것도 없어요. 이웃에게요?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에 들고 똑같이 방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줄 게 없다고요.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하루의 양도 금세 소진되겠죠. 나조차도 살기가 급급해지는 인스턴트식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체험 받으셔야지요. 체험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나눠주지요. 내가 넘쳐야죠. 그래도 흘려보내지요. 오늘 살아낼 겨우겨우 살아낼 생명의 물의 분량밖에 없다 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은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주변에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까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그 생명수를 주겠다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월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이달은 전도 축제를 하겠습니다. 이달은 헌신 예배를 합니다. 이달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달은 신방 주간입니다. 이때는 어떤 봉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이 빽빽해요. 일정이.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볼 시간도 없어요. 대형교회는요, 그 인원 동원하는 게 일이에요. 인원 동원하면 자기 기도가 어디 있어?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 권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가 몇 명 채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이 생수가 이게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눠줄 게 있나요?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목회자가 봉사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차 관리를 시켜요. 전도사 목사들을. 저 그거 보고 와우 깜놀했어요. 봉사하는 거 좋죠.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좋죠. 근데 그 목사 전도사가요, 영혼에게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도 언제 기도할까요? 그게요, 봉사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성도들이 마이너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목사님 들어가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요? 그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깊어서 그 생수의 관계를 가득가득 채워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지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교회가 자꾸 운영돼서 이 운영을 지키려고 하는 걸로 자꾸 사고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후배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많이 얘기해요. 저는 늘 그런 전화만 받아요. 전화하면 제가 그래요. 그래. 근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뭘요?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건 난 다 막 힘이 나. 왜요? 없다는 게 힘이야. 네? 야, 잃을 게 없으니까 용기가 있는 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해볼만 한 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나가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냐고. 그럴듯하네. 그래. 뭘 그럴듯해요. 그거지. 사실 내 거 있습니까? 내 게 어딨어요, 세상에. 다 하나님의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에 너 먹고 살고 충만한 가운데서 나누라고 주시는 장치요, 연결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아이패드 비싸요, 이거. 근데 이거 없으면 어때요? 또 종이 쳐가지고 나오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작 세상에 나가서 쏟을 생수가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과 맞짱하고 뜨고 고군분투하고 이리저리 치고 상처받고 오염되어가지고 너덜너덜해서 주일을 알았는데 더 바빠 주일날. 이 봉사해야지 저 봉사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또 아픈데 아닌 척 해야지 괜찮은 척 해야지 더 정신없어요. 결국 주일에도요 생명을 먹기는커녕 내가 막 먹다가 안에 뭐라고 토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시 먹는 격이 돼버려요.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힘든 분들은 봉사를 다 내려놓게 했어요. 죄송한데요. 집사님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요. 사람 살 사람은 살아요. 안 하셔도요.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그거 사실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죄송한데 내 안에 채워주고 넘치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내 안의 것을 꺼내서 퍼주다 보면 본인이 죽어요. 그거 봉사 아니에요. 그거 헌신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저를 좋게 생각할까요? 보겠죠. 저 자식이죠. 신천지 아니야? 있죠. 그렇죠? 생명의 물을 그 생수를 교회에 와서도 마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사냐고요. 저는 부교육자 때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전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 교구에 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생수를 채우고 있느냐, 꼴을 먹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A급은 신경도 안 써요. A급이라고 하거든요, 목회자들은. 죄송합니다. 등급을 자꾸 나눠서. 근데 저는 B급, C급 이런 사람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방 가면 또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미쳤나? A급을 신경 써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그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려고. 아니죠. 생수 먹고 그래도 인스턴트하게 500ml 마시고 있는 사람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예 못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서 구정물을 먹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 주보 보시면 마지막 순서에 교회 소식 전에 헌금기도, 축도 그 옆에 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제가 파송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배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먹고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취하고 먹으며 채워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의 시작과 마지막에 제가 예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 길이라니까요. 예배에서 충만하고 예배가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다음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다? 다른 거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당장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이것을 쪼개서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서 과거와 같이 두 랩돌을 주님께 전부입니다 하고 드리지 않으면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요즘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에서 주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세상에선 절대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사업 잘 되면 목사님 헌금하겠습니다. 속으로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겉으로 예. 속으로는요. 참 큰일 났네 저 사람. 저 어떡하냐. 생각보다 수준이 낮네.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이 안 되는데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환상 속에 살면 안 돼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대충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기뻐한 만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와서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무릎이 멍이 들고 야고보처럼 내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서 주 옆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세상에 나가서 쏟아낼 수 없는 고갈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자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아세요? 거룩함의 상실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교회 몰락과 가장 가까운 선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호랑이인데 밖에 나가면 고양이가 된다는 거죠. 거룩함의 상실. 왜요? 생명을 쏟아내 충만하게 채워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교회에서 생명의 채워짐과 넘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헛헛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줄 수는 없죠. 근데 헛헛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 나가서 구정물을 퍼먹는 거예요. 구정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채운 거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수를 먹어야 되죠. 근데 그 구정물을 교회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쪼개고 욕하고 폄하하고 저 권사 안 되겠네, 저 집사 안 되겠네, 저 목사 안 되겠네, 헛소리들을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조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만족된다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혼술도 해보고 친구 따라서 쾌락 있는 곳에도 가보고 열심히 일해서 명품백도 사보고 수십 년을 위해서 집도 장만해보고 또 집도 꾸며보고 그리고 자녀에게 올인해보고 직장에 올인하고 내 사업체에 올인하는 거예요. 구정물을 먹는 일이라고요. 이게 완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구정물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수가 채워질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한 만큼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문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삼킨 만큼 만남의 시간만큼 채워질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와 같이 포효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짧게 할게요.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그 피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닦는 자리예요. 씻는 자리예요. 근데 그 씻는 자리가 성막을 들어오는 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과 성소를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원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크기에 언급이 없어요. 우리 성막을 지금 계속 살펴봤잖아요. 규빗, 뭘 받쳐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근데 물두멍만큼은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왜요? 매일매일 묻는 죄가 있다면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이 돼도 물두멍에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아차! 어떡하지? 면목이 아니, 물두멍에 나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요. 반드시 해요. 그래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러하니라. 그리할지니라. 아멘. 물로 씻어 뭘 면해요? 죽기를 면한다.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 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씻는 것도 아니에요. 물두멍이 만들어진 재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씻는데요. 보면서 씻으래요.
출애굽기 38장 8절이에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물두멍, 큰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냐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거예요. 이때 노수로 만든 거울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것을 모아서 녹여서 큰 거울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물을 담은 거예요. 이거 물을 씻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묻었네? 여기 묻었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보고 씻는다는 거예요. 큰 거울이에요. 씻을 때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냥 주님 잘못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내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거야. 하나님 사랑해. 나는 맞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확한 기준. 말씀을 비춰보아 거울처럼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진하게 칠해져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옷을 사러 갈 때 하나만 보고 이거 사야 이 사람 거의 없죠. 몇 군데를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 옷을 보다가 아까 봤던 옷이 뭐였지? 아까 전에랑 어떤 디자인이 달랐지? 색깔이 뭐가 달랐지? 길이가 뭐가 달랐지?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상점에 들어가서 다시 그 옷을 보고 아까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하여 비교하겠죠. 그쵸? 우리가 밥을 먹어도 거울을 보고 고춧가루가 묻었나? 다들 계속 보잖아요. 그쵸? 고춧가루가 묻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뭐가 묻었나 담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디에 떴나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고 나가서 내가 생긴 모습을 내가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미련하고 바보 같죠? 정신이 있어 없어 이놈,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아멘 나가자마자 까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만 해서 속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동원이한테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이거 좀 치워라. 네. 말만 하지 말고 지금 해. 이따가 할 거예요? 아니, 이따는 없어. 지금 해. 아빠는 그런 거 없어. 지금 해. 왜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제가 엄청 속았어요. 네.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까먹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동원이가 이상한 애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말씀에 품고 행하지 않으냐면 내 얼굴을 보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는 이런 미련한 사람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물동에 비친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내 죄를 보라는 거죠. 근데 그 볼 때 되게 한심해요.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요. 정말 내가 이 죄를 도대체 못 넘어서는 거야. 아니 이거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도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지쳐요. 그래서 토한 것을 내가 다시 못 아까 얘기했던 그 개와 같이 내가 한심해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어요. 막 죄책감이 올려오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를 막 비난해요.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맞아요. 근데요. 회개하면서 죄책감, 죄의식, 자책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죄라는 것은 봐야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되냐 안 되냐도 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으로 이것을 진정하는 게 회개하고자 하느냐, 이걸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죄책감, 자책, 죄의식, 자괴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요. 끊임없이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라고요. 왜요? 그 낙심과 절망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기질이에요. 내 성격이에요. 내 완벽하게 하려는 내 성향. 어떻게든 이걸 하려는 내 성향. 뭐든지 잘해내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내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해요? 왜 주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허접하게 보시면 안 되죠. 나는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완전하신 주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왜 자꾸 회개하면서 자책과 자괴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그 물도망의 자리를 놓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죄책감으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너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거야. 뭘로 인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의 확증의 사건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감격이에요. 우리가 매일처럼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죄를 회개함으로 드리는 죄책감, 자괴감, 그 실망, 이거 다 내 기준이라고요. 내 관점이고요. 내 중심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죄를 다시 고백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명하여달라고 더 주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죄 때문에 주님을 찾아도요. 주님은 이뻐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뭘 또 준대요? 상을 주시겠대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가볍지만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서도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부여잡고 끌어가실 수 있도록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깨야 돼요. 주님만이 옳다고 주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야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물두멍에서 내 죄를 보고 씻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만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그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물두멍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물두멍이 내 삶을 비춰보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날마다 상고한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고 또 비춰보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와서 자신을 비춰보고 씻고 또 씻고 하루에 수십 번까지 씻는 것을 반복하는 일을 제사장들은 반복했다는 것. 성경 외에 이런 그 역사서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횟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거의 한 30번 가까이 돼요. 여러분 회개 한 30번 해본 적 있어요? 하루에? 없죠. 그만큼 이들은 생명을 걸고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씻어야죠. 닦아야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지켜낼 때 우리가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서 내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됨으로 파송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 다스림 안에 머무르며 말씀으로 비춰보고 또 비춰보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깊은 만남 안에서 어떤 곳이든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반드시 오늘도 생명의 물이 넘쳐 생수의 강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